아멘. 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달라에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전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무너졌지고요. 성전이 무너지는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전이 세워지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놨어요. 모든 기명들, 제사 드리는 도구들, 모든 도구를 만들어놓고 심지어는 붉은 암송아지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만 딱 세워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저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건축이 되면은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려고 한 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라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38절의 앞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말씀을 예언하신 후에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다시금 성전이 무너지라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고는 이 이후로는 다시는 성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만 되고 기회만 되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도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고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이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지금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난 후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때에 어디로 들어가냐?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고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들어가실 때 어디로 들어갔느냐? 동쪽 문으로 들어가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을 마시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을 봅니다. 에스겔서 44장 원고에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에스겔서 44장 1절을 보시면 44장 1절 1222페이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동쪽 문이 한번 닫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열지 못하는.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이 닫혔습니까? 안 닫혔습니까? 완전히 성전 벽으로 딱 막아놨어. 벽으로. 왜냐하면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동쪽 문에 들어가면은 저 이스라엘하고 저 팔레스타인 저들이 완전히 총공격을 합니다. 총공격을 해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쪽 문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벽으로 지금 다 막아놨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막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동쪽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 동쪽 문이 언제 뚫리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뚫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중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난 이후로는 어찌 됩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3절에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나 요 앞에서 음식을 먹고 거기로 나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에스겔서 46장을 봅니다. 46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들을 들을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라. 이 동쪽문은 왕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왕만. 이 동쪽문은 아무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왕만이 출입하는 문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47장 1절에 1절 봅니다. 1절에 보면은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성전 동쪽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온다. 물이 나온다는 게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이제 동쪽문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 동쪽문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그 문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방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이 내용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재림하셔서 성전에 다시 돌아오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체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입수할 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뭐 타고 들어갑니까? 낙이 타고 들어가요. 낙이 타고 들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한 것은 왜요? 왜 들어갔다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낙이라는 부정한 짐승인 우리의 죄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의미했고 이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난 후에 동쪽문이 딱 닫히고 나서는 이제 어찌 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들어가시게 동쪽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왕으로서 완전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 동쪽문 거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천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말했냐? 예수님의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죠? 자, 성경에서 성막이 제일 먼저 있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성막.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막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텐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동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결국 이 성막과 성전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자, 뭐 연세 드신 분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거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 지극히 크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자, 지금 하늘에는 뭐가 있다고요? 참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참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섬기는 것이라. 이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의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다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들을 것이 있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모형이라는 거, 모형. 모형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입니까? 모조품이라는 말입니까? 모조품이라.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야.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 가기를 원합니까? 그 참 성전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져야 돼.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저 건물, 첫 성전을 뭐 해야 된다? 무너뜨리러 오신 거예요. 무너뜨리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성경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성령의 임재함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냐?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는 성막이 없어졌죠. 그죠? 성막 다 없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영원한 성막이라 성전 같으면 없애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도 그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차로 무엇을 세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1차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죠.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어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완전히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룹바벨이 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을 어떤 성전? 2차 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1차 성전. 서룹바벨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세우는 성전이 2차 성전. 그리고 3차로 누가 세우느냐 하면은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세우는데 이 헤롯 대왕이 세운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다시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야. 솔로몬이 세웠던 1성전, 서룹바벨이 세웠던 2성전, 그리고 헤롯이 세웠던 성전은 인정 안 하고, 왜냐하면 저는 이방인이 세웠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 세웠기 때문에 인정 안 하고, 원칙으로는 제4성전이지만은 인정 안 하고,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3성전은 헤롯이 세웠는데 무너진 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서룹바벨이 세워진 이 성전을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오늘 말하면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막과 성전은 계속 어찌 됐습니까? 무너지고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실제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해보시기 때문에 건물은 무너져야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왜?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피하시고 완전히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9장 8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8절, 히브리 안 찾았습니까? 예.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히 할 수 없다.
보이는 건물에서 드리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성전, 성령님이 오셔서 성전 삼으신 우리 마음으로 드려야만이 그것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성전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성전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건물을 갖다가 크게 지으면서 와 성전 대단하게 건축하게 한다는데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 건물에 건물. 성전은 어디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고 내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은 내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때 비로소 성전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성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자에게 성령님의 마음에 임하셔야 그때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된 여러분들이 모인 것을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뭐가 되느냐?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갖다가 수백억씩 은행 빚내가지고 수백억씩 지어가지고 교인들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은행 좋은 일 시키면은 옳은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로. 차라리 그 돈을 선교하고 부지하고 봉사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은행만 배분. 지금 여러분 이 경제 위기가 오고 경제가 지금 침체가 와도 누구만 잘 됩니까? 은행만 잘 되가 돈 잔치하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전부 어려워한데도 대출을 해가지고 은행 돈을 다 쓰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큰 교회들 은행에 빚 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인들이 큰 수고해가지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 헌금 드린 예배 헌금들요 절반 이상은 다 은행에 갖다 줍니다. 은행에. 그러니까 은행에 뭐합니까? 건물은 우리 교회가 큰 건물 같지만 실제로는 은행 소유주고 우리 은행에 뭐 하고 있습니까? 달세 살고 있는 거예요. 달세.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저도 건축을 해봤지만 건축할 때 매달 은행에다가요 이자 주니까 이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된 거예요. 괜히 해가지고 나중에 경매 처분 들어가지고 할 거 없이 빨리 처분한다. 빨리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덤을 해가지고 나이도 되고 해서 조이한테 시골 해가지고 그냥 다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평생 은행 대출 없는 이 작은 데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속 편하고 따뜻합니까 여러분? 마음껏 편하다는 건 경상도 말로 마음 편하다. 이게 하나님의 일일 같아요. 건물 크다고 뭐 폼 잡고 뭐 건물 크다고 믿음 좋고 건물 크다고 내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제3성전을 세우려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랬습니까? 46년 동안이나 걸려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는 말은 뭐합니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세워야 됩니까?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됩니까?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본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향하여 선포했죠. 이처럼 성전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고
탐욕과 방탕으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성전된 몸도 무너지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전된 건물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은 결국 예수님의 몸을 죽여라,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인 것처럼 우리의 성전은 바로 우리 육체가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 성전된 우리가 성전을 모시고 있는 우리 육체가 올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임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계속 고의적으로 고분죄를 짓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 알면서도 죄를 짓고 한 번만 더 하지 하고 죄를 짓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목숨을 영혼을 걷어가는 거예요. 왜? 죽여 보내겠단 말입니까? 뭐 하겠단 말입니까? 죽어 예수의 날에 구원을 시키려고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말은 우리 육체를 말입니까? 육체를 멸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육체를 멸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을 시키려고. 예?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육체를 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한 예수 믿는 자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이 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임하시 아니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락하고 언제든지 죄를 짓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이 뭐합니까?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전된 내가 계속 고범죄를 짓고 범죄를 계속 짓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육체를 버려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전이 됐냐 안 됐냐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야.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전이 되면은 구원을 놓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서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안에서 계속 단식하시고 성령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성령께서 계속 알게 하시기 때문에 한두 번은 죄를 짓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 일어났어요. 근데 나는 예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성전된 자라. 그러면은 그 적시로 타려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해가 죽었다. 나는 어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종교인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가 죽었다.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은. 이만큼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 임한표가 뭐라고요?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한표로 보여주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면 다 방언을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김원주 씨한테 성령님이 임하도록 방언 못한 데서 손은제가 다 끼었는데 방언이 바로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방언 터지는데 본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따라했다는 거예요. 안에서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인정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하잖아. 나 따라했는데 자꾸 성령 받다가고 소남 언제가 따라했는데도 뭐 거기에 또 성령 받느냐? 나 못 오겠다는. 모르면 할 수 없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인으로 다니느냐 신앙인으로 다니느냐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지금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인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 대제사장들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습을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종교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신앙인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교회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고 통치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1장 봅니다. 고린도서 1장 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가요, 영혼을 가릅니다. 영혼을. 신앙생활의 종이 한 장 차이가 내가 교회를 어느 교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을 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 보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건물을 보고 건물을 줬고 사람 맡하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갈수록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큰 교회로 더 많이 가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교회는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시 이야기하지만은 그 켄터키주의 에든밸리가 아니고 에든벨입니다. 에든벨리 그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성령님 역사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 그 조그마한 교회, 조그마한 대학교에, 그 시골 대학교에 그 채플, 그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그 닉버린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어마어마한 교회, 수만 명이 모으는 교회들, 조엘 에스틴 머린 교회들, 미국 백악관에서 매주 통화하는,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그런 긍정 힘 저자 그런 교회, 수만 명이 모으는 교회, 그 성령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 켄터주의 그 에든버리 그 조그마한 대학교 그 20명이 모이는 그 채플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입니다. 지금 이제 그 대학교 총장이 이제 막았죠. 못하도록. 더 이상 안 된다. 딴 곳으로 가서 해라. 라고 막았습니다. 그 성령 역사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성령 역사. 그게 성령 역사가 하는데 대학교 총장이 좀 안 돼. 더 이상 하지 마라. 나 그 사람 결과가 어찌될지 궁금해. 그렇습니다. 성령은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당대의 최고의 건물이었어요. 맞아요? 당대의 그때의 최고의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성령님은 거기 역사 안 하신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셨다? 갈릴리 땅에 계신 거예요. 갈릴리. 그 가난한 자, 도둑놈들, 사기꾼들, 병자들, 문둥 환자들, 거기 역사하셨다니까요. 성령님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람을 따라가렵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시렵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시죠. 자, 고린도서 1장 22절에 고린도서 1장 22절에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이게 마음은 영어 단어로 하트라는 단어입니다. 하트. 마인드가 아니고 소울도 아니고 스피릿도 아니고, 스피릿은 뭡니까? 우리 영이, 자꾸 성령님이 우리 영에 들어온다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고유한 나의 본질이 내 영이에요. 내 영. 그 성령님은 내 영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있는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마음도 단어 보면은 마인드가 있고 소울이 있고 이렇게 스피릿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트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다. 하트, 마인드, 소울 다 마음이에요. 다 마음. 다 마음으로 번역하는데 영어는 다 달라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순수하게 우리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의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마음, 고유한 마음의 기능을 하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님 어디에 들어오신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짓는 모든 고유한 기능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성령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내 영이 합니까? 내 마음이 합니까? 내 마음이 누구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하나 될 때 비로소 성령님이 영혼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그 성령님은 내 영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든 세계 신학자들이나 모든 신앙서적이나 모든 설교 보면은 성령님이 다 우리 영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군데도 우리 영에 들어온다는 구절이 없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이 하나 돼가지고 그때 비로소 영혼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본인들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은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그런 게 어디 있노? 성령님은 우리 영에 계시지. 우리나라 최고의 큰 목사도 영에 계신다 안 했나? 모든 신학자들도 다 우리 영에 임하신다 안 했나? 근데 저 부산의 끄트머리에 교인들 몇 명 없는 거기서 목회하는 네가 무슨 안다고 마음에 임한다고 자꾸 잔소리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계없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너희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이게 너희 안에라는 말이 뭡니까?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님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내가 자꾸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 어떤다고요?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겁나는 하나님이에요. 성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 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죽인다는 거예요. 자, 왜?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거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지어가지고 자꾸 범죄하면은 더러워졌고 불결해졌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안 지어야 되겠습니까? 안 지어야 되겠죠. 혹시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걸 하잖아,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내가 조그마한 단순한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내 마음을 찌릅니까? 안 찌릅니까? 찌릅니다. 팍 찌르잖아요. 팍 찌르가지고 다음부터 하지 마라. 딱 그러잖아요. 그럼 어찌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Yes, I can. 예, 아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도록 왜 됩니까? 애를 써야 되고 또 이미 한 걸 어찌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봅니다. 6장 16절. 6장 16절.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타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한다. 자, 내가 누군 줄? 성령의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돌린다?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이런다고 하나님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뭐 영광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주를 보고 영광 올려라 내가 받을게 그럽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영광을 돌려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 내가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손가락질 안 받고 욕을 안 먹도록 해야만이 내가 뭐가 되냐? 너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뻔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내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정도로 죄를 자꾸 짓는다. 거짓말을 자꾸 한다. 그러면 영광이 가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광이 어떤 분이다? 충만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영광 받으세요 하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그런다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 넓은 의미로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성전된 우리는 마음의 성전 곧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성령에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야 돼. 뭐 할 때? 기도할 때. 지금 내가 뻔히 서가 있는데 내 마음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성령님께 기도하잖아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예수님께 기도한다. 성령님께 기도한다. 어느 겁니까? 한국 사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아니면 예수님께 기도해요? 아니면 성령님께 기도해요? 예?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해도 되고 예수님 예수여 주 예수여 주여 하고 기도해도 되고 성령님 하고 기도해도 똑같다 안 같다? 똑같다. 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우리가 목사님들 모여서 이 통수기도 할 때는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와 이렇게 반기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을 부릅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지금 나하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나하고 제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이 가장 나하고 가까이 계세요. 우리 집 사람이 나하고 같이 누구 당대해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 분 누구세요? 그럼 뭐 성령님이 제일 가깝겠지.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성전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성전문을 딱 들어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번제단이 나오잖아요. 번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을 태워서 제사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내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 이리이리 살면서 죄를 지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를 죽이고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번제단이고 이렇게 이제 번제단에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물두멍은 많은 곳이냐? 물이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내가 짐승을 잡아올렸으니까 피가 손에 묻어야 안 묻어요? 피가 묻는 것을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깨끗이 씻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물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고 어디에 들어가냐? 성소 안에. 그 내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그게 뭐가 있냐? 떡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떡상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향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비춤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를 하여라? 하나님 돈 1억 주시고 2억 주시고 이게 아니라 말씀의 떡상
떡을 비추는 성령의 그 말씀을 비추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은 향로, 곧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도록 향로를 가지고 지수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법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기도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오실 때 교회 처음 들어오면 뭐합니까? 앉아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제가 일주일간 살면서 합당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딱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이제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성령님, 이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또 실수도 했고 또 이런 또 범죄도 내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게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딱 그래 하면서 성령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님과 교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 성령님과 마음이가 지성소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다니까 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했노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듣는 분도 있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생각나면 그걸 어떻게 말하고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생각날 수가 있고 그것도 다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시승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도 시승소까지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번제단에서 기도하고 땡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 회개했으니까 이제 됩니다. 됐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물론 틀렸단 말이 아니라 회개를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시승소까지 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됩니까? 지승소.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는 그 지승소까지 들어가려면 뭐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을 받아가지고 기도의 향을 합하여 지승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승소에 들어가는 성령의 임하시는 기도를 하게 됐다면 그 결과가 뭐냐?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게 되면 첫째,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뭐를 받는다? 자유함을 잊게 된다.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예수님 뭐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은 내일 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 내가 내일 또다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자유하라는 거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너는 나와 영원토록 자유한다는 거야. 내일 모레는 다 내일이 염려하고 모레는 모레가 염려하고 10일 후에는 10일 후가 염려할 것이고 너는 나와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랍니까? 평안을 가진다. 자유하게 되면 뭐가 온다?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이 있다면
다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세워진 성전을 무너뜨리고 종교적인 성전을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종교적인 성전이 있습니까? 아, 기도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꿇어 앉아야 되고 눈을 감아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성전입니다. 기도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누워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눈 떠서 걸어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뭐 이런 소리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빨래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눈을 감고 꿇어 앉아서 주여 하고 삼창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념이 있다면 오늘 그 율법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교적인 성전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집에서 기도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집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멘. 급하면 화장실에 기도해야지. 왜? 사람이 많이 있다.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기 곤란하다. 그럼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뭡니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변기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화장실에 안 올까 아이가? 예? 그럼 기도하면 돼.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율법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종교적인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이게 모습 많아가지고 좀 신세대 목사님들이 청바지 입고 위에 티셔츠 입고 와서 설교하니까 경건하지 못하고 말이야 누가 예배 시간에 청바지 입고 그 티셔츠 입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것도 종교적인 율법 성전입니다. 그것도 다 무너뜨려야 돼.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하면 안 됩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왜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나이가 있는데 뭐 구멍난 청바지 찢은 청바지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삶과 좀 조심할 필요는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될 것은 갖추자. 그런데 종종 보면은 좀 이렇게 종인교회 젊은 목사님들이 면바지나 청바지 입고 위에 넥타이 안 하고 그냥 자켓 다 걸치고 와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보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심판하다. 상당히 좋다. 저는 이렇게 글을 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강단에서 설교했습니까? 예수님은 강단도 없었어요. 그냥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산에서 아무 데서나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넥타이 냈습니까? 예수님이 가운 입고 설교했습니까? 그대로 잘 봤어요. 그때는 사각 개짝도 없었어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종교인들이 뭡니까? 그 토라를 가지고 쫙 펴가지고 했지. 예수님은 그 당시 다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너무 형식에 의식에 종교적인 것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율법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종교적인 관습과 습관과 그런 모든 행위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